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눈 부비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갖지 못한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고 세상을 놀랍게 이기는 능력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 아침부터 시작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이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잘 알려졌던 노래 하나가 있죠. 제목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보는 그 눈이 보배죠. 그리고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여기는 그 마음이 참 보배롭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참 추악하고 참으로 악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인간의 악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계략에 따라 또 그 대제사장을 거짓말로 속이고 조종하는 사탄의 계략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군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처형에 내몰리게 되셨는데 군인들이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무기력하게 홀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해서 함께 동조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요. 희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강한 사람에 강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은 이 군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에게는 더 모질게, 더 아주 거칠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군인들 생각이 좀 날 때가 있죠. 약한 자에게는 아주 심하게 모욕적으로 모질게 대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제 비굴해지고 조심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불법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된 정말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을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그 명분으로 불법적인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흉악하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없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가르치심에 놀랬던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장소에서부터 자기가 처형당할 그 장소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달아야 할 정도의 나무니까 얼마나 묵직하고 무겁겠습니까?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당시의 채찍은 그냥 쇠 가죽 정도가 아니죠. 그 끝에 납이나 유리 조각을 달았기 때문에 온몸이 찢겨진 상태입니다. 희롱당하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붙들려서 도와주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흑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지나가던 유색인종을 그냥 붙들어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고 가니까 대신 지게끔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약하디 약합니다. 많은 모욕을 당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모욕을 하고요. 예수님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에게도 욕을 당하십니다. 32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제사장이 희생 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것이다. 그러면서 뿌리에 빨간 띠를 감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약한 자에게는 더 모질게,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또 심지어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아사셀의 것이라고 부르는 염소에게 지우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지고 가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 참 불쌍하다, 억울하시겠다, 저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나도 군병이었다면, 나도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나도 강도였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욕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의 염소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좀 감해주는 그런 포도주인 겁니다.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죄수에게 이 마약과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안 마시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 인간의 모든 악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평화와 또 치유와 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죄의 저주가 다 끝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죄의 유전이 계속 그 가정을 통해서 쭉 흐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일면 맞습니다. 죄는 계속 전달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전염성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전염이 계속 되는가 하면 복수로, 보복으로, 비판으로, 정죄로, 폭력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죄는 계속 유전되고 전염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그것을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그 죄의 유전이 끝이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되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다 예수님 안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 어떤 성취, 어떤 달성, 그런 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시면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질 않고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고백이 저에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죄를 유전시키지 않고 죄를 소멸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희생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된 비전이고 참된 목적이고 기쁨이다. 이건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기들이 정죄해서, 거짓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굉장히 사내들인 공회로서는 당혹스럽죠. 그래서 그 외치고 다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경고하고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저항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들이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모욕당하고 희생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유전시키지 않고 나에게서 끝을 낸다고 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표라고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인데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너무 서둘러 시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그럼 그것이 사실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는 통로가 됩니다. 좁은 길이죠. 좁은 문입니다. 누구도 인생의 목적을 희생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은 사람은 같은 목적을 삼아요. 희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로 여기면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게 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선택, 여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또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가족 때문에 곧 슬퍼하고 하는 영혼들 위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바이러스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태리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귀국해서 이제 격리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